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대림절에 쓰는 초는 제1주에 4개 중에 한 개를 켜고요. 그 다음에 제2주 때는 4개 중에 2개를 켜고, 그 다음에 3주째는 3개를, 그 다음에 4주째는 모두 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초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제1주에는 희망을 뜻하고, 그 다음에 2주째는 평화를,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기쁨, 그 다음에 넷째 주에는 사랑을 뜻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이 몇째 주요? 제 셋째 주. 오늘 기쁨, 기쁨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 옆에 분들과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뻐합시다. 앞에 분들과 기뻐합시다. 자,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죠. 예수 나심을 인해서 별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저기 어디 계신 것을 그 예수님 계신 곳을 저기 그 머리 위에 저 곳에 멈춰 서서 그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드리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습니까? 언제였나요? 가장 기뻐하는 날. 설마 포르투갈 16강 올라갔을 때 가장 기쁜 건 아니시겠죠? 네. 자, 제가 가장 기뻤었던 거는 예수님 만났을 때 제가 가장 기뻤던 거는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기뻤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는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었던 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기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전에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므로 대림절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로 기다리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존 웨슬리는요 대림절에 대해서 구원자로 오셨고 동시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대림 초의 색은요 연보라 그리고 분홍색, 처음에 보라색, 연보라 그리고 분홍색, 흰색 아니면 노란색 이거 색깔이 점점 밝은 색으로 그 색깔이 바뀌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가까이 오시고 계심과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림절 4주 동안 매주 한 개씩
늘려가면서 제가 점화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방금 전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시잖아요. 예, 그것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점점 세상이 밝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각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 빛, 여기서 참 빛의 참은 가짜 진짜의 참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 빛, 그리고 참 빛. 이제 오해하기 쉬우신데 그것은 참 빛, 참의 가짜 진짜의 참이 아니라 온전하다. 불완전의 반대인 그 온전하다의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참빛의 참이 진짜 가짜의 진짜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에 모든 선지자가 가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다 가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 선지자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선지자, 그죠? 사랑의 선지자, 그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사야나,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준비했던 누가 있죠? 세례 요한. 다 누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빛은 참 빛에 대한 이 참은 진짜 가짜의 그 참이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 여기는 불완전의 반대인 온전한. 그래서 요거를 온전한 빛이다. 예수님은 이제 온전한 빛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란 제가 이제 신학과를 나오기 전에 이제 전문대를 이제 나왔는데요. 관광중국어통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조금 압니다. 천자문도 제가 100번까지도 외웠었어요. 그래서 100번 제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필이면 허물제예요. 허물제. 어쨌든요. 근데 제가 성육신이 하면 이 성자가 왠지 거룩할 성자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룰 성자야, 이룰 성자요. 그러면 육신을 이루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겠죠. 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육신의 뜻을 이해하시기 쉽겠죠. 성육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뭐다? 성육신이다. 그런데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과 이 지금 읽었던 1장 14절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도 성육신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주보 참조하시면 나와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왜 말씀이란 단어를, 말씀이란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였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구절 말씀이 생각나죠? 어떤 관련이 있는 말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딱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태초에 구약은 제가 히브리어는 안 배웠는데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제 헬라어만 배웠는데요. 헬라어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고 해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헬라어로 되어 있겠죠. 어쨌든 번역하면 태초예요. 그러나 두 시점은 다릅니다. 이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배우셨을 건지 모르겠지만 배우셨나 모르겠지만 어떤 태초에가 더 빠를까요?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가 더 빨리 쓰여졌으니까 더 빠를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자,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마태복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가 더 앞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는요, 만물의 시간의 시작, 천지 우주 만물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어디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 앞섭니다. 앞서요.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앞에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 시점,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앞선 삼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그 시점,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요 무의 상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가 더 앞섭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끝에 가보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육신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보를 참고하시면 나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다면 예수님과 말씀이 100% 일치하느냐? 100% 일치하느냐?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말씀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뭐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예. 예수님은 말씀 안에만 존재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100%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굳이 예수님 대신에 말씀으로 인용을 했느냐? 그것은 말씀이란 단어를 인용한 이유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로고스의 개념은 저희가 너무 넓어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말씀, 말하기, 논리,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는 힘, 만물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그 만물의 힘인데, 그 근원적인 힘인데, 이것을 저희는 이해하기 힘든데, 유대인이나 헬라권 문화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면은, 한 번에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저들에게 소개할까? 그래서 쉽게 소개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래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고스 개념을 따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죄 많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계셨죠. 또한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이 나와 있지만 제가 3절만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이 3대 사역이죠.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예수로만 알았을 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영접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 지위가 높으신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영접할 때 이런 단어 쓰죠. 영접. 그런데 그런 영접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의 영접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의 영접은요.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죠? 못 박았죠. 오히려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보다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합니다. 자,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언제까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뭘로 오신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실 때는 너에게 뭘로 오시지 않겠다? 뭘로 오시지 않는다? 심판주로 오시지 않고 구세주로 오신다고 분명 말씀은 그랬지만 반대로 역으로 말을 하지만 오실 때 재림 예수로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시지 않고 뭘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죠? 구세주로 오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 웨슬리가 뭐라고요? 구세주로 오시고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했기 때문에 저희는 잘 준비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즐겁게 맞이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설교 참고 내용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입니다. 참 빛이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 넘치는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